할렐루야. 네. 800여 명이 모인 강연에서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일에 희생이 된 적이 있다면 5가지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800여 명이 5가지 정도를 적어서 제출하니 수천 가지가 나왔습니다. 수천 가지 사례를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 정리된 내용의 83%가 가정과 관계가 되어 있다. 가족들, 가정에서 일할 일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의 83%가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생겼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정, 가족,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희생을 당했다. 거기서 아픔을 당했다. 가정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의 가정이 어떠며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를 재진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은 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홈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곳입니다. 그 야구의 홈런이라고 할 때는 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 말입니다. 가정은 홈이고 다시 들어오고 싶은 곳이 되어져야 하는데 불행히도 홈이 아니라 헬이 되게 됩니다. 지옥. 들어가기 싫은 거죠. 나오면 다시 들어가기 싫은 그런 지옥과 같은 것이 가정이라며 우리의 믿음도 건강한 믿음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가정은 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을 개발시킬 수 있고 가정 안에서 역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순기능이 발달해야 그 안에서 건강함이 나오고 거기서 천국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역기능이 잘 안 어울리면 그 가정에는 아픔과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정에서부터 일어났던 역사를 만들었던 한 사건이며 그 사건의 주인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어나서 자라서 생활했던 환경이 왕궁이었다면 그리고 자신이 왕족이었다면 아마도 요즘으로 말하면 숟가락 가운데 최상위 숟가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이라면 3500년 전에 궁궐에서 생활하고 있는 왕족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매화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매화털. 우리 영민이는 잘 알 것 같은데 매화털 들어보셨어요? 뭐죠? 매화털? 처음 들어볼까? 네, 매화털. 조선시대 임금님의 이동식 화장실. 궁궐 안에서 일 보실 때에 그 변기가 매화털이다 라고 합니다. 그 영화나 어떤 뭐 사극에 보면 그런 장면이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죠. 임금님이 뭐 숙소에서 화장실까지 그 뭐 뒷간까지 가는 게 번잡스럽고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데 그리고 임금님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 매화틀에다가 일을 보시면 궁에 있는 일본 분들이 그걸 가져가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의들은 막까지 본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장면이 영화를 통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건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왕궁에서 궁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환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왕궁 생활, 궁궐 생활, 그 다음에 왕족이다. 임금님의 가족이다. 왕후든지 왕의 자녀든지 그들의 삶이 3500년 전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는데 3500년 전에 이집트에
왕궁 생활은 어땠을까? 당시 이집트, 애굽은 세계 1등 국가였습니다. 세계 1등 국가.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였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을 무수했던 그 1등 국가의 그 왕족의 왕궁의 그 중심에서 생활했다. 우리는 모르죠.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런 삶을 좀 살아보면 그런갑다 싶지만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만 경험하게 되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 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 환경에서 최고의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3,500년 전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환경에서 모세가 생활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이 모세의 삶을 공주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주의 아들. 그의 어머니가 공주였어요. 왕의 딸인 거예요. 왕의 딸. 왕의 딸. 그리고 그 어머니로 인하여 자신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당시 그 모세의 어머니였던 이 공주는 하셉수트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역사적 평가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역사의 최초의 여성 파라오였습니다. 보통 바로는 남자가 돼요.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들을 이기고 여성이었던 최초의 바로에 오른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 하셉수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셉수트 궁전이 남아있고 유적들도 많고 보통 수염을 이렇게 난 석상들이 많은데 이 하셉수트에게도 여자지만 수염을 붙여서 석상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하셉수트의 아들로 궁에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고 그 시대의 역사적 환경으로 보면 차기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차기 바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을 사는데 차기 바로로 교육을 받은 겁니다. 다음 이집트의 왕이 되는 사람으로서. 어머니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권력 밑에서 모든 애굽의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돌았을 거예요. 모세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그 모세한테 줄대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모든 중심이 모세 중심이었고 모세는 애굽의 그 모든 부귀영화 보화들을 다 누리면서 40년의 삶을 삽니다. 애굽의 모든 교육을 다 받았겠죠. 친애굽 성향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애굽이 세계의 중심이다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모로서 모세를 돌봤던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유모로서 모세를 키우면서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애굽의 교육입니다. 애굽의 교육. 그 당시 애굽은 세계 1등 국가라고 했습니다. 모든 애굽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왜 하와드를 말하고 미국을 얘기합니까? 세계 1등 국가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미국 중심인 거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데 미국이 주도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1등 국가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교육 시스템, 애굽에 있는 술사와 박사와 지혜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바로가 될 그 애굽의 왕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했던 그 당시 애굽의 모든 탁월한 교육 시스템이 모세에게 다음에 왕이 되기 위한 교육들을 왕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왕교육을 40년 동안 받는데 그 교육을 받을 때
그의 어머니 요벳은 아주 은밀하게 그 아이와의 소수의 시간들 속에서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애굽의 교육과 그 유모인 어머니의 교육, 친어머니를 언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교육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예상할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학교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받는다면 학교 교육이 가정 교육을 이기는 안 쉽잖아요. 요즘 뭐 가정에서 교육이 없죠. 자녀 교육 뭐 가정에 잘 됩니까? 그런데 유모로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모세를 가르쳤는데 그 모세의 교육이 애굽의 교육과 어땠을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와, 믿음으로 자랐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자랐다. 애굽의 그 모든 박사와 술사와 지혜자들, 모든 교육 시스템, 모든 환경 속에서 다음 바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는데 모세는 믿음으로 자랐다. 믿음으로 자랐다. 그러면서 그 다음 차기 바로가 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믿음의 삶이 더 좋았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가 있죠.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호화스러운 찬란한 그 모든 것들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모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의 교육을 어머니의 교육이 이긴 것 아닙니까? 세상적인 교육을 믿음의 교육, 영적인 교육이 이긴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생활도 합니다. 학교생활든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합니다. 잘 살고 싶잖아요? 애굽의 보화, 세상의 보화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성공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성공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배하는 거야 라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잘 나가는 삶을 살면서도 그 결론은 주일날 예배해야지.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야. 예배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건 없어.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삶과 나누는 삶과 드리는 삶이 내 인생의 최고야. 그것이 가장 소중해 라고 믿어지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이게 믿음의 교육의 승리인 거예요. 영적인 교육의 승리인 거예요. 세상을 나가기 전에가 아니라 세상을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돈을 벌면서 세상에 잘 나갈 때 인정받고 호화로운 삶을 살 때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때에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진짜 거두어야 될 열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궁궐에서 그 모든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믿음으로 자랐고 공주의 아들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하니 그 어머니 요게벳이 도대체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노예가 되어서 고난받는 것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자기에게는 권력이 있고 어머니가 파라오고 자기가 장차 또 파라오가 될 수 있으니까 자신이 배운 지식과 알고 있는 경험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도우려고 했는데 이게 결과가 전혀 엉뚱하게 나온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도우려고 했는데 이게 엉뚱하게 방향을 튄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살인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기업의 총수가 엔간한 사고 쳤다고 그 자리 내려옵니까? 대통령이 죄송한 얘기지만 큰 사고 쳤다고 잘 내려옵니까? 그런 경우 드뭅니다.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 민주주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자기 바로가 될 사람이 밑에 사람 한 명 죽였다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정도는 그냥 다 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모세의 경우는 이러냐 그러면 모세는 출신이 정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원아들이잖아요. 정치적 알력. 호시탐탐 모세를 넘어뜨리기 위한 정적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걸 비린내로 삼아가지고 이걸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권력 다툼에서 결국 희생양이 된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순간 최고의 자리에서 살인자와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어느 정도 공부했냐 이거 따지잖아요. 오늘날 정통이냐 비주류냐 주류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 대학이냐 지방대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정치적 알력에 의해서 모세가 일순간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40년의 세월을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려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다가 자신이 이루었던 40년간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리 소문도 없이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40년을 보내어서 80이 됩니다. 40년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미친 건 아니야? 뭐 한다고 그렇게 했을까? 오만 생각이 들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80이 됩니다. 자, 애굽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똑같은 40년입니다. 그 40년을 비교해 본다면 애굽에 비해서 광야의 40년은 사는 맛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봤는데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만 생각을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모세를 그냥 방치하십니다.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모세에게 간섭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잊혀진 사람으로 40년을 살고 80살이 되었는데 그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면서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80년 만에 나타나서 다른 말씀 없이 그냥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때 이 사명을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얼토당토하는 사명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네가 나의 일꾼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거 수용할 수 있나요? 수용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용 못하겠다잖아요. 못한다. 5번이나 못한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집이 세신 분이라서 이분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명이라는 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사명을 받아서 바로에게 갔을 때에 바로를 만났을 때 또 문제가 술술 풀리면 다행인데
바로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꼬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다면 그때부터도 조금 뭔가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모세한테는 정말로 화가 나고 열받는 힘든 삶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알아서 일을 하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원해서 사명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에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40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사명이고 뭐고 이렇게 양이나 치다가 뭐 인생 끝나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겠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자를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쓰시려면 그때 쓰시지. 힘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마음도 있을 때 그때 쓰시지.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지금 쓰신다는 건 말이 됩니까? 못한다고. 그리고 바로한테 가라고요. 제가 거기 40년 살았는데 그쪽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잘 압니다. 그거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봤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목사님 몰라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겁니다. 직장생활만 한 내가 목사님보다 더 잘 안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여기 전문가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안 된다고. 이해 못한다고. 못하겠다고. 그러자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어떻게 화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죽음을 맛본 자리까지 이끌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화내심 때문에 모세가 정말로 마지못해서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속으로. 화는 안 해노. 아니 나한테 지금 부탁하면서 부탁하시는 분이 왜 나한테 화내는데 지금? 어? 나한테 사정해야지. 나보고 일을 시키면서 나보고 하라면서 왜 화를 내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할 때는 가만히 계시더만. 충분히 그럴 만할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화를 내시니까. 그래서 바로한테 갔습니다. 바로한테 갔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좀 풀려야지. 바로한테 가자마자 제일 먼저 터져나온 불평 불만이 누굽니까? 동족들이었습니다. 동족들이 도와주려고 했던 내가 40년 전에 이 사람 때문에 실패했는데 또 이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지금 나한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해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하기 싫은 억지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누가 그러더냐? 오만 불평 불만들이 이 사람들한테 나옵니다. 뭡니까 모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지금 귓속이가 안 좋은 것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바로가 깨갱해야 되는데 이 바로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는 변하지도 않고 상황도 안 변하고 자기만 지금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10가지 재앙이 터지고 나서야 결국 애국 사람들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면 광야가 나오는 길이 또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길이 해피했습니까? 그 광야 기간 동안에 모세가 얼마나 열이 받쳤는지 반석을 2번이나 두드려가지고 약속 땅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백성들이 끝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성질을 더럽히게 하니까 모세가 그들 때문에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는 지경에 놓이고 맙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란 말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데 믿음 생활의 길이 이런 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아서 사명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런 환경이 놓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모세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6절을 보십시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모세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셨던 분 아닙니까? 모세가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경험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순환받고 힘든 길을 가는 것이 나의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모세가 알게 됩니다. 그 기간들을 통해서 고통의 날들을 통해서 속된 말로 막 때려 죽이고 싶었던 이 사람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스도가 왜 자신을 미워하고 조롱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가 하는 그 원리와 똑같은 그리스도를 위해 순환받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헌신한 삶,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야 그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그 생각에 의하여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돈을 위해 사느냐? 권력을 위해 사느냐? 자기를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삶은 방향이 정해집니다. 오늘 이 26절에는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대조를 이룹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 더 큰 재물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 오늘날 이 땅 사람들은 애굽의 모든 보화를 위해 삽니다. 땅의 보화를 위해 삽니다. 그 땅의 보화를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땅의 보화를 갖기 위하여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해합니다. 지금 왜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더 많이 갖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들은 지어받은 사람들까지 희생시키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재물 때문에. 이 땅의 재물 때문에, 애굽의 보화 때문에 사랑관계도 끊어버리고 생명까지 해야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애굽에 40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쓰디쓴 사명자의 40년의 삶을 살면서 느꼈던 것이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애굽에서 40년 살 때 어머니가 파라오니까 내가 다음에 파라오가 될 거니까 이 부귀영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는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애굽의 부귀영화가 한순간 사라지지 않습니까? 한순간. 한순간 건너였어요. 이 땅의 것, 애굽의 보아, 한순간이다. 한순간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진짜 삶이구나 하는 것을 모세는 경험치를 통해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 40년이 힘들고 있는 삶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길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선택의 삶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본 거죠. 아하, 이 땅에서 갖는 것은 순식간에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안 없어지는 거구나. 내가 애굽의 그 엄청난 것들이 한순간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걸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빠져나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고난받는 삶을, 더 큰 재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땅의 보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땅의 보화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보화가 하늘의 보화보다 더 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을 위해 살고 많은 걸 가질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재물이 있다고 하는 것, 더 큰 재물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더 크다고 믿어져야 되고 더 크다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땅의 끝이 많다 하더라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주시는 더 큰 재물, 그걸 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땅의 것 때문에 시험들을 잃었고 땅의 것들 잃어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결코 공수표 날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늘의 좋은 것, 땅의 기름진 것, 다 주님께로 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땅의 부활을 위해서도 살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요 우리 인생망의 목적이 아니라 상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더 큰 재물을 바라보고 그것 위해 살 때 하나님이 땅의 것도 더하여 주실지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더 큰 재물을 얻고 땅의 것도 다 받아서 주의 뜻을 흡족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